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연대가 대략적으로 BC 1440년 정도? 모세가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6년으로 봅니다. 거의 정확하게 1446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대략 1400년대 율법을 받은 연대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인가? 대략 BC 20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연대의 사람인가? BC 10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연대와 다윗의 연대 딱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정말 율법은 대단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소원하고 맹세까지 하였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더욱더 우리에게 죄만 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보응을 받는다. 죄값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언제까지 사람을 통제합니까? 첫째는 죽을 때까지 통제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율법이 통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사람을 가둬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그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아는 사람은 굉장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집어 넣지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류 역사에서 이 우주 전체를 이 통틀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지만 죄 문제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안내자의 역할, 소개자의 역할을 율법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지만, 죄를 만들어 주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개역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 그랬는데, 초등교사는 6세부터 16세까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교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사가 구원은 못 주지만 구원의 길을 찾게 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도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고, 모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고 빛이 나고, 그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왜 예수님께서 그 목적, 인자는 대선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율법을 이루고 완전케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가 와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의 주 내용은 십자가의 구속이었단 말이죠.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2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지배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한 정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아들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전부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에 대해서 1도 꺼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던, 교제가 끊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체험,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죄죠. 마귀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치심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고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사람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이파리로 가렸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의 문제를 나뭇잎으로 가린 것과 같아요. 나뭇잎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은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죄의 문제도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잊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제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누가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니?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희열과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은혜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